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대표하는 왕이 되는 과정을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영토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처음 시작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5장까지 오면서 다윗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 전체로 그 통치권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을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도와서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듯 보여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울 집안은 약해져 갔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어떤 경우에도 사울이나 또 요나단이나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울과 관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또 사울을 죽인 또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심판하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러면서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오면서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동일 왕국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점점 강성하여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윗성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워오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다윗의 왕위를 통해 그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조롱했던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스라엘을 이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고 멸시했던 미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윗은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하면서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람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사실 다윗이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제 블레셋도 이제 정말 그야말로 힘을 잃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괴로움을 겪게 되는지 또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가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진짜 존경받는 그런 모습,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화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진정한 왕의 모습을 다윗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또 이 세력을 등에 입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쳐서 그들을 다 지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렸더니 점차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윗에게로 주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다윗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까지 묵묵히 참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5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이스라엘 지파가 직접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의 여러 가지 많은 과오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과오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기 중심을 잡았을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고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사의 죽음도 우리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그건 반드시 그리해야 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가짐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부소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이 언약궤를 지금 기럇 여아림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 사실 사울 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메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복을 차려입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무 준비가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올 것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다윗을 외면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언약궤가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마음속에 다시 갈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율법에 나오는 명령을 조차 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이제 맸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발걸음을 7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아무런 재앙도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계속해서 다윗을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훈련시켜 오셨는데, 역시 아직도 그에게 연약한 면들이 있었음을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을 받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그 왕들을, 다윗의 자식으로 태어날 이들을 마치 자신의 양자를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왕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왕들을 통해서 왕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정말 영원하고 정말 견고한 그런 왕위가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구절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조는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그 유다의 다윗 왕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너의 나라와 너의 칩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이 되셔서,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이제 집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요, 천국을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왕권에 대한 그런 언약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언약의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언약의 내용 속에 여러 가지 그 조금씩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를, 짐승을 쪼개고 피를 쏟아서 그것을 통해서 피를 통한 그런 언약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을 본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들을,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그 왕들만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뭐 시드기야나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하스 이런 왕들, 이런 왕들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탄생하실 메시아, 다윗의 집에서 탄생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왕위를 견고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은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도, 그런 능력도, 그런 인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에게 임한 사건들은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7장 14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국에는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진정한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자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또 그 아내를 자신이 빼앗아 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윗이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에 정말 뼈아픈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처음 죽게 되고요. 4배로 갚아주어야 하리라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다윗이 호통을 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대로 결국에는 자기 아들 4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넷이 결국에는 그 세 아들은 반역으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태어나면서 죽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아들 넷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쫓겨서 압살롬의 반역, 사실은 그것도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압살롬의 동생을 다말을 범하는 이와 같은 이복 동생을 범하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다윗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암논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한 까닭에 그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였던지 하여간 다윗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을 분노케 했고,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목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내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죠. 네, 세바의 반역. 그럼 유다가 너무 독주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또한 이제 진압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로 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일종의 부록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과거에 사울 왕이 저질렀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이 그 조상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멸받아야 될 그런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속였습니다. 떡을 아주 정말 오래된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먼 길에서부터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너희 섬길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거짓으로 속여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는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왜 학살했을까?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땅이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같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여간 사울 왕은 과거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의 그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그들이 요구한 내용이 사울에 남아있는 후손들 7명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자, 그 일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이 가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 21장에서의 다윗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울의 잘못으로 파기되어졌을 때 그때 그가 중재자로서 나서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역할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후반을 넘어서 이제 21장에도 이제 그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다윗이 노래했던 그 내용이 시편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예배를 위한 노래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사무엘하에는 시편 18편의 내용이 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22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시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요,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22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에서는요, 역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장에는 그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람의 이름이 햇사람 우리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앞서 이미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취하였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 뒤에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용사의 이름에 햇사람 우리아를 넣음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신의 이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로 인하여 또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를 거부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런 성격도 있지만 결국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그 결과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하라는 성경을 쭉 보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진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면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그가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정말 그 나라가 평화로웠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가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짜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며 따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가시로 우리를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백성들에게 임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행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무엘하 전반부에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던 그런 은혜로운 시대처럼 내 삶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